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와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게 될 궁극의 그 두려운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고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능력이고 영광임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두려운 결과임을 그들이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교훈을 들은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모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주님과 재회하여서 나눈 대화들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70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 말하기를 주여 귀신들조차도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복종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단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0인의 전도자들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예수님께 흥분된 어조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일들이었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을 때 그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들의 말에 항복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들이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 가지지 않고 모든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그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만을 온전히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같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느 곳이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열매가,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70명의 제자들은 모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흥분된 어조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자 주님이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았노라라는 의미는 눈여겨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라는 뜻인데 이것이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마다 영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탄 마귀가 곤두박질 치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현저하게 약화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무리가 늘어나면서 사탄의 힘은 현저하게 쇠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서는
계시록이 예언하는 바대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괴멸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렬하게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의 임금으로 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세력을 뚜렷하게 약화시키고 능히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활기를 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른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할 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진리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세상은 정화되었고 죄악은 감소했으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힘을 얻고 교회를 짓밟고 온통 악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의 세력들이 우수수 땅으로 추락하게 된 것처럼 그 세력이 굴복된 것처럼 다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서 타협하지 않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해서 거룩한 사자후를 발할 때 세상의 사탄 마귀의 세력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계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외치며 교회의 교회됨을 사수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사활을 걸지 않고 모든 것을 세상과 시대의 정신과 타협하면서 그릇된 신앙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죄악과 타락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빨려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설 자리를 잃으니 온갖 세상의 사악한 정신에 의해서 사악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인류 보편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들이 붕괴되고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는 표면화되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영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질 때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크게 약화되면서 그들이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약화시키는 최상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 예배당이 많이 생긴다고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그 예배당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몰려 나온다고 사탄이 그것 때문에 겁을 먹을까요? 천만에요.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참된 진리를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이 시대 소위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70명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 영생 얻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몰려오는 시대일수록에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가 환한 빛을 비추면서 그 바다를 조명하듯이 백기를 비춰주듯이 말입니다. 죄 아래서의 모든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선포하고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모두가 괴로움과 고통뿐인 인생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끝은 멸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영혼의 평화와 자유와 내세의 기쁨 얻기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버리기 때문에 발에 밟히는 소금 같은 가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나날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넘치고 있는가,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위대한 복음이 주는 약속과 그 소망에서 벗어나 지금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탄의 놀이터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심령은 지금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희열과 그 소망으로 충만한지,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본질을 붙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면 거기서 먹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내 신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린 성령을 회방한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네. 믿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한번 나와 주십시오.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고통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주 메시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 얘기를 못한다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런 말을 하면 욕을 먹을까 봐, 멸시를 당할까 봐, 무시를 당할까 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마귀는 결코 힘을 쓸 수 없고 그들은 물러나게 될 것이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해 봐라 이겁니다. 70명을 보내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현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똑똑히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앞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 땅에 너희들만 남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의 사명을 다하면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그렇게 되어야 이후에도 이 땅에서 그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은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시대 속에는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도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게로 옮겨졌느냐?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에게. 지금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사탄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오늘도 그 교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정갈들과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 짓밟음의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었으니라고 번역된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뱀과 전갈로 비유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짓밟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공격하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분명한 교리로 무장하고 세상과 무신론이나 모든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념과 철학과 맞설 때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패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악한 정신과 사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논리에 맞서야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철저한 무신론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과 도발을 오직 진리로 진리에 입각한 날선 논리로 그들의 세력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 하나님과 그 진리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하늘의 자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얻은 자들을.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둔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첨단의 무기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익혀가지고 그것으로 적을 괴멸시켜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무기를 능히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받았는데 창고에다 처박아둔 거예요.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 얻기를 사모하지 않고 지성을 연마하지 않으면서 더 큰 믿음과 확신 얻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전장에 나아가는 군인이 모든 무기를 내팽개친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나태와 태만의 범죄 행위란 말이죠. 무기가 있는데 다 녹이 슬어 있어요. 한 번도 기름을 치고 이거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 사용법도 모를 뿐더러 다 고물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부단히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위해 진검승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죠. 다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 참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탄의 졸개들과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싸웠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사악한 정신들과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란 말이야.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을 결코 해할 존재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합니다.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그 신앙의 고백을 결코 해할 자가, 그것을 무너뜨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믿어야 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교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안간힘을 써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이 궁극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해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예수 모르오 하고 믿음을 팔아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털끝만큼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는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손대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고,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밖에 무슬림 지역에도 여러분 교회는 존재합니다. 지하교회 형태로 은밀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빼앗아갈 수 없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은 사탄이 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존립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뜩 흥분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0절에 하지만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새겨졌다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주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즉시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고 사람들에게 떠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신앙의 초점이 그래서 여전히 축사와 축귀, 신유, 예언 이런 은사에 맞추어져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에 매달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무엇인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경험되는 것만이 매우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옳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바른 것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다른 형태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것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느라 계속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신면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맨날 귀신 내쫓아야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나 병자를 고치는 일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구별된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위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의 구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 더 성령과 연합해서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대의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치우친 분들에게 혹은 입만 열면 교리를 얘기하는 주제주의, 교조주의에 갇혀 신앙의 어떤 작은 본질이 아닌 문제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엄밀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요. 어떤 질문이요? 당신들이 그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취하신다고 하면 영생에 이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도래해도 신앙과 고백을 분명히 지키고 믿음으로 그 모든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대에게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신사도주의, 무슨 이런 성령의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논하는 자들과 그리고 항상 발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걸로 당신의 신앙을 도배하고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있는 참된 신자인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고 흥분하지 말라 이거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여기까지 누가 봐도 신자입니다. 그것도 보통 신자가 아닙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의 비춤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다 알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 교리 무엇이 옳은 믿음인지 다 알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깨닫고 능력을 얻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아주 탁월한 교리와 말씀과 역사적 지식과 해박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갖추고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택자가 아니라도 거기까지는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게 했어도 택자가 아니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십자가 안에서 매일 새롭지 않다면 무엇으로도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고요해요. 평화로워요. 여유로워요. 이 절대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지도 않아요. 내 안에 내 이름이 천국에 생명록에 기록된 확신이 있는데 뭐 때문에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런 걸로 시간을 허비합니까? 내 안에 이 절대적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뭔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무슨 꿈을 꿔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신비한 체험을 얻어야 되고 뭔가 지식에 매달려야 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좀 안전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런 이상한 믿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복잡하고 꼬이고 갈등과 충돌 투성이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짜들이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이 유사한 구원과 믿음이 적지 않은 시대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다. 진정으로 그가 중생한 사람으로 내적 외적 증거가 없다면 성령이 그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그 안에 거듭 인쳐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뭐 성령에 뭘 체험하고 누가 뭐를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 이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보라 이거죠. 그 입으로 떠드는 걸 듣지 말고 내가 무슨 뭐 하늘의 삼층천을 봤느니 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무슨 뭐 꿈을 꿨느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봤느니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가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옳다느니 그런 건 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삶을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은 거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드러나는 것들이 많고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간절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안다니까요. 아, 그게 저 사람 안에 있구나.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저렇게 강렬한 빛을 비추고 저에게 절대적 평안을 갖게 하고 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지켜만 봐도 그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그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 속에 천국이 있구나. 저 사람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자유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추구하고 있어 광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러는 척하는 사람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으로 성도는 오늘을 이기고 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 내어줬고 예수의 이름에 사탄 마귀들을 굴복하고 항복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제자들은 이제 그걸 막 처음 경험하고 신바람이 난 거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뭔가 대단히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생애가 올바로 쓰임받기를, 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있어.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너희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거야. 그거보다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영원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도의 직무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수요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것이다. 이 자기 정체성 가지고 신자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든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생애가 쓰임받기를,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예? 그러니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뭘 위해서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습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볼 때는 아직 구원의 확신도, 신앙의 ABC도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이 뭔가 대단한 이상을 이야기해요. 대단히 높은 어떤 자기의 이상과 꿈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먼저 그에게 묻고 싶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요, 목사님?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그거 있냐고. 그거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고, 그렇게 가족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지체들을 맨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맨날 책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뭐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누굴 죽이려고요? 누구 영혼을 병들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라. 영원토록.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골몇 번도 더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날이 온다. 다 자신이 옳다고 여겨도, 자기가 신자라고 여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 공력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하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먼저 확신이 필요하고, 그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이 있으면 내 몸이 장작불 위에 활활 타들어가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감당하지. 그냥 머리로만 다 알고 입으로만 늘 그런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가 그런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날들을 과연? 이것이 천하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 영혼을, 내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어떤 어려운 날들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가는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구원의 기쁨의 무게가 더 나가지 않고 지금 내가 닥친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의 무게가 더 나간다면 내 믿음이 이게 가짜로구나.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로구나.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시험이, 시련이,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이름이 하늘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는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손에 붙들려서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나는 지나갈 것이다. 그게 되는 사람은 하늘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믿었는데 어떤 어려움 앞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지, 믿음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그 이름이 정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시련의 파도를 우리에게 몰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더 굳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더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도대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마음의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기쁨으로 내 남겨진 인생의 모든 날들을 오직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